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주간 소요리 문답 강의를 맡게 된 홍지승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곧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요리 문답은 말 그대로 짧게 요약되어 있는 문제와 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어렵지 않으시죠? 소는 짧다는 뜻이고요. 요리는 이 요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답은 말 그대로 문제와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이 짧은 것이니까 그에 반해 대요리 문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약한 요리 문답 말고 글로 쉽게 쭉 풀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뒤에 가서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바톤을 잘 이어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은 기독교 강요를 쓰신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써준 책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기초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신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이 교리책, 이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이 책과 그분의 신학을 따라서 많은 책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는 그 후 17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영국의 개신교가 뿌리 내리게 되었고, 구교를 믿는, 캐톨릭을 믿는 나라와 신교가 뿌리 내린 국가 간에 많은 이야기,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서 국가적으로 도대체 개신교가 뭘 믿는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국가 주도적으로 신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불러 모아서 5년 동안 같이 지내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문서화해 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간단하게 줄여서 만든 소요리 문답보다 대요리 문답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습니다. 풀어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과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107가지로 줄여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 우리가 배워야 할 소요리 문답 107가지입니다. 만든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교회, 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한 큰 단락은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갖가지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신앙에 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왜 배워야 되는 것인지, 소요리 문답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요리 문답,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매뉴얼처럼 만든 것을 바로 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생각하시고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면 다 되고, 또 자유로운 것이고, 또 실질적인 것이고, 또 신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됐지 왜 꼭 교리까지 배워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로 이 성도의 생활에 깊게 관여하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 가르침을 그 당시에 맞게 고민하고 형성해낸 것이 바로 이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예수님이 모든 문화에 어울릴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해줘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문서는 그 당시의 문화가 아무래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1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이 문답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시편 73편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도 관련 구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서 내 중심보다,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세계관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일도, 공부도, 또 결혼도, 여가 활동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 중심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일도 내 중심, 공부도 내 중심, 결혼도 내 중심, 여가 생활도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이웃과 인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 인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유익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그러나 실상은 이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기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사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인류에 속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화로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어떤 것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바른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늘은 그 있는 존재만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은 자원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사람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사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가 오히려 틀린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매일의 삶의 터전인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직장생활, 또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 삶의 활동이 다른 삶의 활동보다 더 중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란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언제나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구원의 길을 먼저 배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간략한 요약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참 지혜를 소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단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자연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번째 방법은 소위 말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에만 계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소요리 문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고백으로부터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이 무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친히 성경을 읽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을 얻는데 알아야 할 필요한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충족하다, 충족성.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알아야 될 바른 진리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몰몬 교도들은 성경도 필요하지만 몰몬경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또 현대주의자들은 성경과 아울러서 이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 주장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계시록 22장 18절로 2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조나 신앙 고백 또 요리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이 성경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기게 되어서 성경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신조나 소요리 문답 이런 고백들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편리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들은 그 말은 이 사도신조나 이 소요리 문답을 오용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신조나 신앙고백 또 요리문답에 대해서는 성경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편리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을 오용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인류의 완벽한 역사 기록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도 참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이 여러 과학에서 요구하는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뭐 화학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공학의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어진 주된 이유는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본분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련할 수밖에 없는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음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 없이는, 이 귀한 성경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신비에 대한 연구와 탐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사학자 또 지리학자 혹은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경우에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성이 모든 존재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핵심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사물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이 사고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진리를 가린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스로 어둠 속에 거하는 한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믿음과 의무에 대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만이 믿음과 의무에 대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이 규칙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영광 받았는지에 대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성경의 내용은 분명해서 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부터 38번째 문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네 번째 문제와 답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